요즘에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주 핫한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의 첫 작품이기는 한데요. 책에서 행복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PPT로 그가 한 말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라리 교수는 행복이란 것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 설교가 이 발언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게 기록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돈이 많으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문제이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야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이 가난함과 부족함이 많은 경우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는 자꾸 자족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무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그리고 부당하다는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불만 가운데 사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이 물질의 부족함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물질의 부족함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약하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굉장히 아픈데도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것을 사람들이 기대한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17살 때 다이빙 실수 때문에 이 척추 마비가 되고 전신 마비로 살았던 이 조니 에릭슨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여인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한 그의 주어진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조니 에릭슨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 그 얼굴엔 항상 웃음이 있으니까 그 인생에 무슨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 번 외출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그리고 밖에 한 번 외출했다 들어오면 잠자리에 드는 데까지 그가 이 옷을 갈아입고 씻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해요. 그의 최근에 쓴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4시간씩 걸려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그 건강 상태 때문에 몸에 한번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본인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유모가 자기의 옷을 다 벗겨놓고 그리고 그 몸을 마사지해서 다시 열을 올릴 때 그 느끼는 수치감,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조니 에릭슨이 힘들어해? 그럴 리가 없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생각해서 실제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돈이 100불만 생겨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자는 어디에서 공돈 100불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감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친 사람은 기대감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고통 없이 잘 수 있었던 그 밤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보냈던 그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기대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그가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라리 교수의 그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복과 그리고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이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도파민이나 옥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만일 그런 쾌락적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환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낄 수 있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에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객관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건 필요한 일이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마치 행복이나 혹은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열광을 하면서 그 느끼는 시원함, 쾌감, 마치 노래방에 가서 그냥 막 펄펄 뛰면서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다 넥타이로 머리에 묶었다가 목에 묶었다가 그렇게 막 열광을 하면서 느끼는 그 시원함,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단순히 뭐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쾌감도 비슷한 종류의 것이라면 뭐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 그런 건 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객관적인 기대치를 낮춤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심리적 최면 현상이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이,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비록 매를 맞고 살지만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일주일에 3번을 맞았는데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2번 맞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마치 그 낮은 기대감에서 오는 그 위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나마 잠을 좀 잘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안도감,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서류 미비자로 불안 가운데 10년을 산 사람에게 미국에서 10년을 미국에서 산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그냥 1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이겠지만 단지 그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과연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따뜻한 풍성한 밥상을 대하고는 내가 이 밥상을 대하니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저런 게 바로 행복이라고, 저게 바로 신앙의 힘인 거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그 따뜻한 밥상을 매일 받는다면 아마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별로 그 따뜻한 밥상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텐데, 그렇게 따뜻한 밥상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대하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이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을 하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대형교회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로 식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삼겹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먹을 것이 있음에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공허하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학생 때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버겁게 살아야 했던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주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대감만 낮춤으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함으로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횡포가 자행되었다면 기독교는 혹시 그러한 이 횡포를 방조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로 헌신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목사로 헌신을 하면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참 불편하다는 그 사실은 자주 느끼는데 이 불편함이 때로는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허전함을 만들어내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이런 강단쯤은 확 뛰어올랐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면서 목에다가 이 귀에다가 마이크로폰 걸고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다니면서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제 이 외모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하면 좋겠고 뭐 어디에 계단이 많다 아니면 먼 거리를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여행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오는 그 불편함이 별것 아닌데 어느 때는 그 별것 아닌 것들이 때로는 마음에 상실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허전함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때 갖게 되는 이 상실감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불편함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아무도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가난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불편함이 때로는 굉장히 큰 것인데 그런데 그 불편함을 채워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라고 그냥 오히려 적은 일에 감사하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 말을 할 때면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말을 할 때는 조금 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정말 그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지지 않고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성실히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렇게 가난과 싸우면서 그 십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데도 그렇게 야비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형통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이런 고난이 결국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런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은 분명히 저에게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이것 같은 이런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만 그 노예들이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의 미국이나 유럽의 노예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그렇게 말하므로 당시 노예들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도시에만도 노예 출신이 30% 정도는 되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노예 출신으로 관리 그리고 유명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노예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의 일종인 것처럼 미화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시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랬고 18세기, 17세기에 미국이나 유럽도 그랬지만 그 1세기 그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은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이 부당한 대우에 그리고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고 그 억울함에 못 견뎌 했던, 모욕을 느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모와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주인이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에 그 인생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또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든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준엄하고 차갑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주인의 관대함과 친절함에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행복감 때문에 그들에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낮추도록 만들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준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엄한 요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전제는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불행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자 무진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그래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그냥 행복감만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마약을 해도 느끼겠죠.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성적인 쾌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입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낀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들이야 다양하겠지만 그 행복감에 인간이 안주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영원한 생명, 다시 살 수 있는 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고,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학위,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죽음은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복된 인간의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어진 그 생명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히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 고달퍼서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께도 내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답답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것은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내가 거짓말을 말한 적이 있고 야동을 본 적이 있고 캔디를 훔쳐먹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You are eternally doomed. You are hopeless. 당신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은 불행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가장 좋은 증거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씩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평생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아주 마음을 정하고 날을 잡아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해요. 아버지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적질을 했냐? 내가 살면서 지은 죄라고는 너네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죄를 안 지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고 그리고 욕했던 거 아버지 잊으셨어요? 나는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 하려고 했던 적 있었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지에게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상대방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죄를 정죄한 듯이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캔디를 훔쳐먹은 적이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든지 당신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든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만이,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행복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고 섭섭해할 만한 것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했다면,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했다면 그건 때로는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하는 말일 거라는 거죠.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다면 그냥 단순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이기도 할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서 어서 주님의 품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웃자 하면 웃을 수는 있겠는데 문득 다가오는 불안함 그리고 억울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살자 하면 눈 딱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도 그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기는 한 건가?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러한 그 죄책감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왜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할 때도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초라해하면서 때로는 이 초라함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해 마십시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행복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한, 주관적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한 그 느낄 수 있는 감사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 한 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한 팔 가지고 살면 되지. 사업 다 망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어린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지. 그러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소중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자고 말하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 기대감을 낮춤으로 팔 하나쯤 없으면 어때? 두 다리 없으면 어때? 한 팔 있으면 감사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지, 한 팔이 남아있어서 불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내 교통사고로 내 자식들 다 보내고 내 남편 보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 남아있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결국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있다는 그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버겁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그냥 단순히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인 만나서 그나마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어 감사하다 말함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당연히 바꾸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행복감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바뀐다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감만 충족시켜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감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그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을 포기했을 때뿐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노예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좋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 사이콜로지컬하고 멘털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 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끔찍하게 싫은데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주인들에게는 노예라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노예 폐지와 만민 평등을 주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또한 바울은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는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준엄하게 그들에게 아주 차갑게 명령해서 너는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며, 너는 부당하다고 하여서 거짓을 말하지 말며, 또한 너는 성실함으로 책임있게 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는 부당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제자에게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야 하고, 더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도 있겠지만, 동시에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이 착취한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라고 감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의 대학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 결국은 다 복을 받더라고 하는 말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면서 작은 일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그러다가도 대단한 성공,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요구인지도 압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한 삶의 전부일까, 이렇게 이것이 주를 위한 헌신의 결국인가, 이게 전부인가 싶은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곧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약속인지 잘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괜히 머리만 복잡하니까 한 20명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는단 말입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너의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억지로라도 뺏으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 말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내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구주 예수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렇게 함으로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아니 힘들죠,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주어진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그 말이 부당하게 들려지는 그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도 감히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불편함을 알면서도 감히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억울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을 씻기실 그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지만 자족할 수 있는 낮은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에게 감히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자 말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 아는데,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제자답게 살아내자 말하는 거예요. 왜? 그 3장 이후에, 디도서에서 3장 이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거듭거듭 이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겨우 잡았다 싶은 마음이 이제 겨우 견디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눈앞에 가로막을 때마다 모든 게 다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기는 할까 싶기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 노예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의 화두가 살아냄이 되었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LA가 살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그 경험을 더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달리 별로 할 말이 없기도 해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주님을 정말로 활기차게 믿고 싶기는 한데, 열심히 섬기고 싶기는 한데, 참 많이 지쳐 있고 참 버겁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노예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해방을 기대할 만한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기대감을 낮춘 체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이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살아내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그게 바울이 노예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 부활주일에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설교의 일부분을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저는 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동영상의 내용이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요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설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클 텐데 왜 안 도와주실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그 사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그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제발 놓치지 말았으면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믿음은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이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죠?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대감을 낮춘 체념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기